제목을 크게 2번 시작.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래요.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아니라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내 안에 완전히 품으라 이 말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실 때에 인자, 아들로 왔지만은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체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그 성부 아버지 뜻 앞에 복종하기를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 마음을 천당 오고 싶으면은 너희들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읽어 놓으란 말도 아니고 배워서 지식으로 가지란 말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내게 와 있어야지 안 와 있으면 빨리 자기를 다 내보내고 주님의 마음을 잘 모셔드려서 그 마음으로 내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도시에서 큰 분들은 멍에가 뭔지를 모를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소를 아버지가 키우지 이렇게 그러면 소요물도 써서 이렇게 소도 먹이기도 하고 콩깍지를 갖다 놓고 이제 콧대를 뚫어서 멍에를 매면은 이 멍에 때문에 힘이 되어서 뒤에 마차도 끌고 또 멍에 때문에 힘이 되어서 또 쟁기도 끌고 이 멍에는 소 머리 뒤에 있는 그 목줄기에 대는 건데요. 허리가 휘청할 만큼 힘이 듭니다. 멍에를 빼면은 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 멍에란 뜻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이 와야 되는데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 온유와 겸손의 차이가 뭘까? 그 말이 그 말일까요? 온유는 자기의 의사를 절대 주장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이 있었어도 생각 이렇게 내놓고 절대 자기의 말,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는 성품이 온유하죠. 겸손은 모든 자 앞에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사람은 겸손이고 자기의 의사가 있지만 절대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 온유인데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유하셨고 주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그 마음을 품고 살면은 너희 마음에 쉼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잘 믿는 것은 교회 잘 다니고 그저 기도는 뭐 소리 지르고 찬양은 뭐 그런 것 가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은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오버하지 아니하도록 자기를 항상 낮추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를 쓰시고 또 주님 오실 때에 그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온유와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돼서 나는 나대로 산다고 할 때에 그건 육신에게는 즐겁이 될 수 있어요. 쾌락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무서운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가 딱 될 때에 말씀이 내게 안 이루어지고 말씀이 거역된 그 분량만큼은 그 무시무시한 심판 앞에서 딱 절릴 때에 그때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거기서 벌벌 떨고 거기에서 공포에 질려서 아우성 친들 이미 때는 지났다면은 우린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보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린 미리부터 잘 영리하게 깨닫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성령에 이끌리는 아주 신랑어도 우람한 아주 우등생 같은 우리 큰빛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가 온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왜 오셨느냐? 인간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이르게 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오신 목적이 인간의 죄에서 마귀한테 끌려서 마귀짓 하다가 죽어서 이제 뒤집고 살다가 지옥불에 하는데 그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이 불쌍히 모시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 죄짐은 예수가 짊어지게 만들고 인간은 그분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천국에 오게끔 했는데 뻔히 예수가 오신 목적은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에 가게 하려고 했는데 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의 가신 길과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왜 주님이 오라는 천국에 안 가려고 하는지 이게 다 마귀 역사인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신 목적이 지옥불에서 구출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예수가 오신 것을 알았다면 죽어도 해야 한다는 것을 하고 죽어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안 하면서 자기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명철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박또박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아서 근사스럽게 살고 야야 이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신데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인류의 그 무시무시한 지옥갈 죄값을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그러시고 본인은 하나의 희생제물처럼 죽으시면서 인류에 대한 지옥불에 갈 그런 형벌을 대신 받으시려고 대속물로 오셨다면 우리 예수님보다 이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출세, 최고의 출세가 뭐냐? 그러면 뭐 이런 것 저런 걸 말씀하지만은 성경에서 최고의 출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고 그가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후에 임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평생을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이 사람보다 이 지구상에서 더 큰 최고의 출세가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출세에는 절대 없는 겁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뭐가 출세입니까? 부귀영화? 그게 아무리 풍부해도 내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부귀영화와 이런 공명이 무슨 해당되겠습니까? 최고의 출세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끗하고도 거룩하게 살다가 저 죽음이 없는 영원한 행복한 나라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우리 큰빛 가족은 이 출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시고 자기가 대속물로 죽으시면서 살려내주신 은혜를 우리는 흘러가게 하지 말고 내 몫으로 딱 챙겨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적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뻔히 알고 오셨는데 죽음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면은 그런 아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언제 최고 아파서 몸살 날 때 죽었지 하죠. 사지가 다 오알 떨리고 그런 고통? 지옥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그 유황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옥불이 마귀가 갈 곳인데 마귀한테 끌려가는 인간을 살려내시려고 예수가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당신은 대하느냐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를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자기도 나처럼 천당 가려면 주님처럼 내가 죽듯이 너도 죽고서 널 부인하고 날 따라와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는 나대로 놔두고 예수 믿으니까 성경이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끝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오도록 기도해서 주님같이 복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나를 놔두면 안 돼요. 내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져서 내 체면이나 내 어떤 그 욕심이나 내 성격이 빠져나가고 주님의 그 인격적인 온유와 그 인격적인 겸손이 와서 나를 딱 자각할 때에 그때부터 주님이 그를 쓰시기에 아주 편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분고분하니까.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뻔히 죽으시고 오신 분이 아는 그분이 죽음이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또박또박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께서 기도할 때에 겟세마나 동산에서 얼마나 힘들냐면은 힘을 썼다는 힘을 쓰고 또 더욱 간절히 애쓰고 그러니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땀이 땅에 뚝뚝 떨어지기를 핏방울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뒤에 2절에 크게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최고의 사람이 죽는데 고통의 죽음이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산 사람을 40에서 3대 그만한 39대를 때려 책찍으로 팍팍 살을 찢는 아픔을 치죠. 그것은 몸에 그냥 온통 다 피투성이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아서 그 장렬한 태양빛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동태 말듯이. 그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최고의 죽음이죠. 아픔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아픔을 견디기 어려운 걸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이 잔 좀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하면서도 그가 뒤에 하시는 기도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이 뭐냐 누가 물으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이 뭐냐 물으시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 뭐냐 누가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나는 십자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을 좀 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애통했냐면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정말 아름다운 정상의 고지가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에요. 어떤 경우도 내 성질이 앞서면 안 돼요. 내 체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고번해지면은 그의 삶에 쉼이 와. 그 말은 하나님이 그의 생활을 전폭적으로 책임지시고 그를 지지하시고
그 삶의 모든 면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에서는 아멘은 혀 빠지게 하고 나가서는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게 믿으니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싹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초대 임금인 사울이 버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너는 아멜렉의 왕도 죽이고 백성도 죽이고 또 짐승도 다 죽여라. 가봤더니 짐승이 토실토실하고, 그러니까 왕도 안 죽이고 백성도 놔두고 그리고 탈취만 했고, 나중에 선지자가 와서 말하기를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할 때에 사울이 가는 선지자 옷을 붙잡았어요.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기도해라 하더니 옷이 벅 찢을 만큼 애원했지만은 말씀 버린 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당합니다. 그때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가서 양 잡아서 제사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소리가 유명한 소리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심정을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도 죽어도 아니고 기라면 죽어도 기는 이 성령의 압도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근거가 들어있어요. 창세기 20장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 부인 사라가 90세예요 10살 차이였는데 이미 다 이제 사라도 경수가 끝났고 또 아브라함도 정자가 다 죽었고 애기 낳는 일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면은 네게 아들을 품에 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텐트 뒤에 있던 그 사라가 웃었어. 이제 천사가 너 왜 웃어? 그랬더니 안 웃었어요. 그게 이제 이삭이란 말은 그게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에 이제 의심스러웠죠. 왜 아기 낳을 기능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아요. 사라가 90세 때에 아들을 낳아. 응? 그런데 그가 크는데 17살 정도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7살 아주 키도 콕 하고 든든했겠죠. 그래 얼마나 이뻤겠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제가 여기 있으면 했더니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3일길이요 네가 손수 죽여서 손수 배를 갈라서 손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 고민 안 했대요. 믿음으로 갔대. 근데 어떤 분은 뭐 고민했다고 그러죠. 아니요, 고민 안 했어요. 믿음으로 그가 가서 진짜 아들을 놓고서 3일 가서 칼을 들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그러더니 손대지 말아라. 이제서야 네 독자보다도 나를 더 경외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죠. 물론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15절부터 또 한번 또박또박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이제 예수가 오시는 그 통로가 된 거예요. 이제 예수를 통해서 네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7절에 다시 올려볼까요? 또박또박 다시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모든 하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다 누구냐? 그게 하나님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누가 그런 복을 받느냐? 그러면은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런 사람은 한 번 죄 지을 때에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느냐 참 근심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겨서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건 말은 돼요. 회개하면 사람 받지만 한 번 죄 지을 때 이 관계 엄청날 그런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주님을 모시고도 성령을 모시고도 뻔히 죄인데 짓고서 회개한다 할 때에 한 번 넘어진 그 죄가 회개도요 회복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커서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 되려면은 단호하고 죽어도 아니면 아니고 죽어도 김원기고 죽어도 해서 안 될 일은 안 되고 죽어도 해서 될 일을 할 만큼 그분과의 딱 신용이 있으면 멋이죠. 근데 한 번 넘어졌어, 죄졌어. 회개하면 된다나? 그 한 번 넘어진 것이 돌이킬 때는요 상당한 시간 속에서 그 주님의 노여움을도 풀어야 되고 주님 지켜봐야 되고요. 그런 사이에 영적 갭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을 100% 했더니 하나님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씨로 번성하고 그 씨를 통해서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말미암아 이 지구 안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게 됐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은 정말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모습으로 말씀대로만 살아보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복은 지금도 여러분 삶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저는 절대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내 생애에 제가 어느 날 어떻게 얼마큼 살다 죽을지는 모르지만은 제 삶에 내 후에 대해서는 하나 걱정 안 해요. 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제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주님께 순종한다면은 내 가는 길에 그분이 미리 다 필요한 거 예비해 놓으셨고 때 또 있어야 할 것도 다 주님이 준비해 놓았을 것이고 절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만 되면은 복으로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고 저는 확실히 믿는데 제가 만든 믿음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으니 우리 큰밑 가족도 내가 애써서 벌지 말고 내가 애써서 애쓰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준비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종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면 크게 되시기 원하면 크게 아멘. 정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순종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인도에 가서 많이 갈등을 하잖아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아픈 자들인데 귀신 들린 여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 가뜩이 와. 내가 나가라 그러면 인도 말도 아닌데 안다면 어떡하지? 그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나가. 그것도 이제 또 애가 또 말을 못한대 벙어리래요. 애 보고 나가라 그러면 또 얘가 또 아멘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설명없이 기도만 하고서 말까. 순간인지 아니면 귀신아 나가라고 하고 그 애기한테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말해봐라고 말을 시켜봐야 되는가. 그럼 막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그래서 그 갈등은 이거 어떡하나 주님. 근데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와. 성령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귀신을 쫓고 네가 기도해봐. 근데 그럴 때 내 마음을 접지잖아. 하나님 진짜 나 포기합니다. 나는 이제 죽고 주님이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하면 뭐 나는 둘째가 주님의 망신이니까 주님 알아서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런 갈등이 있다니까. 한번 그걸 봐볼래 한번?
나올라나 한번? 박수를 치면. 자, 봐봐요. 저것은 이제 그냥 쉬운 거 같지요? 앉아가지고서 만약에 그래 봐. 그럼 나를 다 진짜 알겠대. 근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에서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또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인데 배참 음식을 못 먹었다는 게 귀신부터 왔는데 나가라고 하면 내 말 알아들을까 막 번미는 거에 또 한 번 더 봐볼까요? 이렇게 순종을 얘기하는 건 지금 또 순종. 귀신으로 더러운 귀신아 들어 귀 나갔잖아요. 나가서 빵을 먹으면서 우리 갈 때 막 흔들더라고.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자, 나가라고 그랬어. 그 귀신이 못 나간다. 그래 봐. 이게 보통 문제 아니죠. 이런 막 갈등이죠. 목사 한 사람도 환자 고칠 때 물론 믿음으로 오지만은 내가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안 서면서 이 현장감을 만드느냐 귀신아 나가라 그러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버티면 안 된 거야. 못하는 거야. 제일 또 이제 한번 제가 말씀했지만은 내 군포에서 할 때 군포에서 여기 밑에 그때 많이 연합 집회니까요. 비닐을 깔고 앉아 다리를 뻗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여자분이 시간마다 울어. 그 마음에 애가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설교 중에 자꾸 내 눈이 가글로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다리 뻗고 앉아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었잖아요. 낮 시간인데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왜 뻗고냐니까 교통사고로 다리를 2번 했는데 이 무릎이 뻗다리가 돼가지고 안 굽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 저 여자를 일으켜서 걷게 시키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주님 이러면 안 돼요. 걷게 해라.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걸 기도하고 있잖아. 네가 일으키면 큰 영광 본다. 어떻게 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러고 막 마음에. 그런데 끝내 제가 버티고 안찬했어요. 주님 원대로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려갔어요. 이제 내려가서 집사님 왜 그러셨더니 그 울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다리가 수술했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치료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축해서 일으켰어. 이렇게 태워놓고서 여기서 이제 자 걸어요. 근데 잘 기도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더니 막 걷는 거예요. 순간에. 그래서 박수를 치고 거기서 근데 그날 낮 시간에 한번 이 뽀다리가 걸었는데 밤 내뱉에 꽉 찼더라고요. 그래 이제 막 은혜가 되니까 이제 많이 몰려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도 삶에서 내 원대로 살지 말고 매사에 고분고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한은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 속에 있는 내 자아, 예수 모를 때 들어왔던 그 마귀의 근성들, 아주 그런 혈기죠. 혈 피의 기가 있어. 마귀의 아주 강했던 것, 못됐던 것, 이것들이 성령을 모시면서 성령의 능력 앞에 쑥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리뱀을 쳐도 왼뱀을 댈 만큼의 자기 자아가 죽어 있다면 진짜 하나님 그 사람 쓰시기 참 편리하죠. 하나님의 쓰는 사람들은 진짜요, 영의 사람이 돼가지고 육신의 소욕이 영의 소욕을 건드릴까 봐서 좁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디 가도 이 육신의 본능이 내 영의 본능을 터치해서 영의 본능을 이길까 봐 내가 좁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내 영의 이 힘이 육신의 소욕을 언제나 지배해서 육신의 이 소욕들이 감히 내 삶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었다면은
진짜 영의 사람의 그 소욕을 육신의 소욕 앞에 잡히지 아니하려고 좁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영의 사람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냐고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건 구하지 말고 내 삶이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네가 항상 성령 충만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하기 위해서 육의 사람이 안 되려고 자기를 그렇게 관리할 때에 조바조바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의 삶의 육신의 그 소욕은 출렁이기를 태풍 칠 때의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그렇고 살다가 내가 죽어서 그 무시무시한 말씀의 고음의 심판 앞에 걸렸다면 여러분 심판 앞에 어찌하겠습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5장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품으시길 바라요. 다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품어야 돼요? 읽어만 놔야 돼요? 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품을 수 있느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에 이 온유가 들어와야 돼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 잘 기억하세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은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다 악한 마음뿐이요. 타락한 근성이요. 죄성과 악성과 타락성과 교만성과 거만성과 오만성뿐이요. 이런 못되고 다 부패한 이 심령을 누가 치료하느냐? 피로 죄를 사놓고 성령이 오셔서 내 속을 다시 시대말로 말하면 볼링 다시 싹 고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본능이 나의 속사람을 빼내고 그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압도할 때에 내 삶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온유와 절제인데 이 온유의 마음은 누가 갖느냐? 공부 많이 하고 도닦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색이 다 드러나.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그 자비함의 겸손과 온유함에 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온유한 이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속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봐요. 주님, 성령으로 제 영혼에 오셔서 성령의 특성이신 온유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요. 기도. 저도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 어디 가서 이렇게 막 교만하고 싶지 않아요. 고개 들고서 뭐 아는 척하고 내가 알아도 가만히 있는 타입이죠. 저는 어디 가도 말도 이렇게 많이 안 씁니다. 그냥 들어주는 편이지 막 말하고 막 이렇게 보태서 말하고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 가서 상대방을 나보다 귀여길 줄도 알고, 그러고 오히려 상대방을 내가 더 귀여기지, 무시하지 않고.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마음이요, 온유한 마음이요. 여러분, 자기의 얼굴을 봐봐. 얼굴 속에서 마음이 겸손하잖아요. 얼굴 이렇게 표가 나, 겸손한 표가. 또 온유하잖아요. 얼굴이 상당히 부드러워. 정말 온유한 사람은 얼굴도 말투도요 절대 거세지 않습니다. 얼굴이 부드러워.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그렇게 시끌벅적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속에 들면은 모임이 참 부드럽고 온화하고 아주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참 그 열매가 참 보이죠.
정말 믿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예수의 마음을 푸는 자들의 모임은요, 10명 모이든 100명 모이든 그 모임이 참 사랑이 있고 부드럽고 참 근사스럽지요. 거세거나 막 복잡하거나 이렇게 막 버글대거나 구겨지거나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참 그 모임이 참 평화롭습니다.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어디 가시든지 오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그 본능으로 우리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 충만해서 어디 가든지 트러블 일으키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유익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 순종하는 아주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싹 다 변화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쓰신다는 말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땅에다 아무리 쥐고 있고 땅에서 명예가 높았어도 주님이 안 쓰시면은 천당 가서도 상도 없고, 또 주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식시됐으면은 천당도 못 가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때까지 내가 쓰임받은 온유한 자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야 온유해지니까 사도행전 4장에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다시 한번 크게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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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할 때 봐, 이 꽃은 향기가 나야 꽃이죠. 자, 이 꽃은 펴야 향기가 나. 안 피면은 향기가 안 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성령은 받았다고? 그러면 다 충만하냐? 아니요. 기도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성령은 계셨어도 육신의 본능이 강력하거든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본능 앞에 그냥 무차별하게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하기를 참 힘을 썼는데 모이고 기도를 힘썼더니 모인 것이 막 바글바글 하더니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모인 곳이 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꺼진 교회는 이미 막연에 잡힌 교회예요. 더 크게 말할까요? 내 개인적으로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벌써 마귀한테 잡히는 사람이에요. 절대 기도는 성령의 사람은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에서도 괜찮아. 꼭 교회에 오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회 와서 같이 할 때는 해야죠. 그런데 구약의 이 성막은 창문이 없어요. 캄캄해. 그래서 항상 제사장이 불을 켜놨어야 돼요. 24시간. 그 불이 뭐냐? 오늘 신약교회 우리 성전에 기도의 불이라는 기도. 무시로 기도해라. 여러분은 집에서든지 길을 가면서도 입에서 무시로 기도해서 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그 특성이고 주님의 그 본능이신 마음에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구분되고 자기 삶에서 행복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 짓고 사는 거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은 TV 보고 나가 노는 것이 참 재미있고 기도하는 것은 억수로 재미없는 참 이상한 성도가 되지 말고, 우리는 TV 보거나 나가 노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기도가 좋은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꽃은 펴야 향기가 나. 성도는 기도를 해야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교회에서 아무 주님 앞에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더 거치는 자가 돼요. 거치는 자가 돼요.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내 마음의 주인은 주님이 계셔서 나의 속사람이 이 육신의 본능을 항상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육신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사고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지면은 그 한 번 죄 지은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실격인지요.
그거 회복하려면 정말 애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금식도 해도 안 풀리게 말로 뭐 토한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돼지가 찢고 또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안 된 것은 죽어도 아닌 것이고 긴 건 개야지요. 어떻게? 성령 충만한 분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 되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만하면은 이렇게 되고 말아요. 잠언서 16장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내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 그럼 죽었어? 심판은 말씀이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우기고 네 온고집으로 살았구나. 너 불법자야 하면 그건 지옥이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이 본능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육신으로 살면은 이건 원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또박또박 크게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인데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본능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어요. 목사도 관계없어, 장로도 관계없어, 권사도 관계없어. 육신의 사람은 원수가 돼. 왜?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거 아무 관계없어. 아주 즐기고 삽니다. 또 해 안 해요. 이렇게 살면은 성경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 왜? 이 교만함은 절대로 성경에 말씀이 안 들어와. 그래 살다가 죽으면은 그 죄값은 고스란히 영원히 받고 지옥불에 빠진다면은 이런 성경을 보고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괜찮다고 아니요. 제발 큰 빛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 원수뿐이 안 돼요.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본능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하나만 보고서 기도하자고요. 육신의 본능은 이렇게 사람을 망쳐. 창세기 3장에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하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요. 근데 이제 하와는 늘 궁금했겠지. 저걸 왜 먹지 말라 했을까? 근데 마애가 왔어요. 먹으면 안 죽어. 홀깃했죠. 왜 안 죽지? 하나님이 돼. 응? 하나님이 돼? 이런 식이죠. 봤더니 육신적으로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먹고 싶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먹고 싶고 이 육신의 소욕이 부글부글 돼서 가서 딱 먹자마자 영이 탁 죽어서 인류가 영원한 지옥불에 갈 만큼 죄인 되고 말잖아요. 이 마귀의 근성이 뭐냐? 항상 육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뻔히 먹으면 죽는다고 알면서도 봤더니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과일이 그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럽게 딱 먹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좀 됐습니까? 영이 죽어서 지옥불에 가게 됐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야. 그 반대로 즉시 육의 사람으로 되고 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절대로 성경대로 못 삽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살았어야 뭐 다 동쪽 남쪽 다니죠.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의 심판 앞에는 꼼짝달싹 못하고 육신은 흙겠지만 영혼은 그대로 성경 앞에서 설 때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못 살아서 회개하고 뛰어나올 왔을 텐데 그대로 갔다면은 누구든지 심판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발 현대 교인들 따라가지 마요. 교회에 왔다 가면 됐고 그저 예배만 보면 됐고 이런 종교의식의 어느 한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린 좀 더 진실되게 좀 더 섬세하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진짜 무겁게 두고 성경대로 살면서 죽어도 해야 할 일은 하고 죽어도 해서 안 될 일은 안 할 만큼 그 성령에 확 잡혀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시다가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죽든 영원한 천당 가서 길이 사는 게 그게 참 멋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을 택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우리 교인에 다시 강조합니다. 현대 교인들은 너무 인스턴트 음식 먹듯이 쉽게 믿어. 교회 왔다 가면 그만이야. 예배 출석하면 다 그래. 그것도 뭐 시간 뭐 주일날만 왔다 가지 뭐 밤예배 나옵니까? 왜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도 나오시는데 뭐 때문에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보고 오후 예배 때 끝나고서 수요일이 있어 목이 철야가 있어 새벽 기도가 있어 무슨 재주로 당신은 육신의 본능을 이겨서 성령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는가?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성령의 본능만이 온유와 겸손이요. 이게 예수의 마음이요. 그게 없으면 성경대로 못 살아. 근데 왜 성령 충만치 못하고도 뻔히 육신의 소욕으로 죄를 짓는데도 왜 영혼의 때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이 무감각으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믿고 어디를 가려고 믿는 건가? 교회 와달라고 예수가 나한테 애원하셨나? 너 잘 믿고 천당 오라고 죽으시면서 길을 열어놨지. 목사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부인은 남편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 시대의 현대 교인들은 왜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밖에 노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고 통쾌할까? 다 마귀한테 져서 음부의 권세에 잡혀있는 생각들이에요. TV 보는 건 안 졸리고 안 피곤한데 교회 오는 것은 피곤하고 졸려? 왜 그런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아 육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우리 큰빛 가족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이다. 그 마음이 들어야 내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살기 원한다는 기도가 나와.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살 때에 만물이 그분 이름 앞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세요.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이요, 제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주님을 배웁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신앙생활 그냥 노는 것이 믿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 진실로 온유와 겸손을 꼭 품고 고분고분하게 성경대로 살고 어디 갔다 놔도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어디 갔다 놔도 빛과 어둠이 공존치 아니하듯이 어디 갔다 놔도 예수님과 바알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확실히 삶에서 다른 모습으로 뚜렷하게 증명을 해줘야지요. 그게 신앙이지. 그래야 천당 가지. 교회 와서 아멘도 하고 노래도 불렀다면서 찬양 나가서는 이게 안 믿는 사람인지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됐다 할 때 무슨 천당 갑니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설교가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듣기 좋은 얘기 주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들을 때마다 아이고 잘못했네, 아이고 고쳐야겠네 하고 자기 마음에서 터닝 포인트 회심이 돌아와야 되는데 늘 하던 짓 그냥 잘한다 격려해주고 그런 설교 좋은 설교입니까? 우리 큰빛 가족은 하루 믿다 천당 가시더라도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멍에를 멸한 말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요. 오늘 성령 충만해서 지난날 잘못한 것은 싹 다 회개하시고 싹 다 털어버리고 오늘 밤 내가 죽는다면 오늘 이따 3시 예수가 공중에 오신다면 우리 영혼이 어디 갈 것인가는 본인이 본인의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죄짓 그는 천당 못 간다는 것은 성경이기 때문에 살 길은 그분 앞에 피의 공로제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뿐이 없다면 우리 오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오늘 정말 최고의 인간의 출세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한 겸손으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이 땅에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천당에 못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싸우질 않았어요. 그냥 육신의 쾌락 속에서 육신의 본능으로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무슨 극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이고, 예수가 죽으신 것도 이 땅에서 그냥 윤리와 도덕에 흠없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서 구원하여 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죽으셨다면 신앙은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여, 내 힘을 안 되오니 오늘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셔서 성령의 본능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유와 겸손 달라고 두 손 번쩍 뜨시고 주여 답장합시다.